복된 주일에 함께 엎드리며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살아갔던 모든 삶을 주의 제단 밑에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과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을 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의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통성이 바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김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온통 파랗게 물들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하시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게 하시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포기하고 근심 걱정에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날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아이부터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며 채워져가는
온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기약과 찬양대 충만함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늘 평안함 주시고 오늘 또 선포하시는 말씀 능력 주시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가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기억하사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의 평화를 이뤄가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마을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의 손길을 돕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3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 천국 음악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등장은 온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음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또 삶의 고단함 앞에서 하루하루를 견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꿈을 다시금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기나긴 침묵을 거쳐서 비로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당한 것 같았던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복된 소식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소망의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공생에 들어가시는 과정도 의외로 지극히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떻게 공생에 들어가고 계시겠습니까? 이 준비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모두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는 다름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죄를 씻김 받음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결단을 하시고 본인을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없다 얘기하죠. 민초가 아니면 민초들의 삶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남의 밑에서 애쓰고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느껴가시는 겁니다. 죄인들의 삶과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삶을 통해 체험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자 스스로 결단하신 분, 죄인들의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땀과 수고와 눈물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하다가도 어느 일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회중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생각과 가치의 중심은 회중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리와 이익으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회중과는 차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확정되었던 것처럼 착각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철저히 낮은 자세로 오시는 성육신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의 존재가 육체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유한한 피조물의 세계에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존재가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한 인간으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넓어서 측량할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작은 존재로 축소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아픔, 삶의 곤고와 수고, 땀의 의미와 눈물의 현실을 자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체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죄인의 모습까지도 자신 안에 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 공적인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 위하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변화 속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걸어오심으로 삶의 폭풍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의 세례에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자체를 한낱 예식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허락됐던 이 요한의 세례는 예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폭풍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아셨기에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삶 그 자체가 세례의 연속이었던 것이고 성육신의 연속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우심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국 깊은 인생에 대한 공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주님의 공감하심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간직하고 그 의지와 마음의 여유를 다듬어가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받을수록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과는 멀리 떨어져 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들 보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커서 나중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뭐 하겠어요?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사람에 대하여 공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 뛰어남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고자 오신 거예요. 세상과의 공감, 일터에서의 공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제가 얼마나 듣고 놀랐는지,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잘 배웠을까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다 얘기해요. 저 하늘에 계십니다. 왜 하늘에 계실까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얘 마음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언어를 단순화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비우다 보면 모든 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서 가슴을 칠 일이 생깁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여서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슴을 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다 이해받고자 하고, 당신 다 용납되고자 하고, 사람들이 당신 다 받들어서 칭찬해 줄 그런 상황 속에서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받는다고 해서 힘들어할 거 없어요. 그들과 눈을 맞춰가려면 당신은 오해받아요. 그들과 눈을 함께 맞춰가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비워가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해주 요양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조선인들 치료하다 보면 나아갈만 하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다 낫다. 우리 자식을 폐병 걸린 사람 취급하지 말고 데려가서 뭘 할까요? 사슴 잡아가지고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낫겠습니까? 그게 선교사들이 가슴 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순교에 이르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단순히 겸허가 아니에요. 그것은 터질 듯한 내적인 답답함을 끌어안으면서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삶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면의 넉넉함을 끌어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생각은 지금 어느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비우심이 우리의 비움이 되기를,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낮아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예식 이후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완전한 비움 이후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자, 10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라짐은 계시가 드러나는 사건을 비유하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완벽하게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헌신과 결단은 결국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육신적 삶이 전제될 때 하늘의 뜻이 드러납니다. 징계하고 징벌하고 힘으로 얘기한다고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의 삶이 드러날 때 그때 하늘의 뜻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많은 비유적인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불, 바람, 능력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마가는 비둘기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비둘기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희망을 주며 사람의 용기를 주는 것은 강력한 능력의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예를 시작할 때요, 제 선생님이 이제 하나 이렇게 문장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하루 종일 쓰게 연습을 시키세요. 이렇게 기억납니다. 백전백승 불여일이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참는 것이 나으니라, 이 뜻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과 한 번 참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으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낫습니다. 남 앞에 그 모진꼴 당하면서 그러고 살기 싫어요, 이거예요. 왜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신다면 101번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1000번을 이기시면 10,000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진정 겸허요, 온유요, 겸손이요, 비둘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봐요. 먼저 보내신 자의 뜻과 의지를 향한 온유와 겸손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언제나 그분에서 찾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분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허예요, 온유예요. 또 하나는 다가가야 할 대상, 그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 취해야 하는 자세로서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실 공격적이며 어느 경우엔 지나치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 우리가 오늘의 삶에 지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모습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프고 힘들다는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의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절망, 때로는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망한다고 절망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낙심한다고 해서 낙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존재론적 자부심과 담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신뢰요 확신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자의 드러나신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삼위일체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점이요 무슬림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함께 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예수님이 아들이시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존재론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또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못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나랑 연결된 관계니까.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들과 딸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기뻐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다 죄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고백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당신에게 갑니다. 존재론적 기쁨의 원형이 삼위일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갑니다. 실수 많죠. 잘못한 거 많죠. 후회할 것도 많죠. 사람 마음에 대못 박은 것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속에서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한 번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운행하심을 삶의 모든 곳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삶,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 인격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긴밀한 관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공생애를 향한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12절로 13절 읽어주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위하여 세례가 있었고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로서 실존적 고통과 홀로 마주하는 자리로서 광야에 가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일 동안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셔야 되었죠. 우린 여기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보게 됩니다.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지극히 제한된 곳입니다.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불편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당신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생각할 것들이 제한되어야만,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본질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광야예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앞에 사람이 막다르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붙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얘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재수를 해서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 통증이 여기까지 오는데 끝까지 물어보는 게 뭐냐?
걔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런데 정말 임종할 때가 되니까 그 말 하실까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신 걱정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왜 광야가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그 과정을 거쳐가며 우리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정리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리되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 40일 광야 속에 생활하시면서 겪어 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1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상징적 숫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검역격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검역격리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쿼런틴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40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격리는 때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묻어있는 때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힘든 때를 지나면서 우리들은 때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때가 광야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화되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사들은 누구를 먼저 살리고 누구를 죽음 앞에 방치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환자가 밀려들어오는데 누구를 살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말하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또 한번 깊이 체험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전문가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현상 앞에 낯선 것이 전문가고, 예측이 가능하다 말하나 결국 예상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 또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는 것이고 더더욱 절대자 앞에 겸허히 오늘을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광야의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허울과 가식을 벗겨 가셨습니다. 탐욕과 허세를 깊이 세상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는 이처럼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린 지금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둘씩 벗어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벗어가는 모습을 격려해 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옆에 분도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힘을 내십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십시오. 보다 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 복된 은총이요 진정한 공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준비로 우리 가운데 간직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번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구하고자 하셨을 때 당신 후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녀로서 담대히 이 땅을 보듬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김막래, 박찬희, 황민자 권사님, 한정선 집사님, 사랑하는 가정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방송이 좀 끊겼죠. 밴드 통신이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보 사면 쪽에 보면 목장이 조금 고쳐져서 새로 재편성이 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목장은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가니까 식당 봉사도 이대로 합니까 하는데 식당 봉사는 4개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당도 함께 청소도 하시고 봉사할 때 보면 어떤 목장은 조금 외롭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목장에 3명 정도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8시 30분으로 30분 늦췄더니 많이 나오셨어요.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네, 이번 주 우리 배단위 선교의 주간으로 진행하는데 많이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대신방 기도 요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2개죠.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제출용. 그래서 2가지 내용을 똑같이 2면에 쓰신 다음에 자르셔서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전면에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은 교육자가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관한 것을 보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가끔 가다 보면 기도 요청을 해놓고 본인은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사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제목은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알려주시든지 그래야 교육자들도 그 기도 제목은 응답받은 줄 알고 이제 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그 우리 가르치시는 리더하시는 리더와 반장은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유튜브에서 부천 온유한 교회로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셔야 되는데 지난주보다 몇 명이 늘었을까요? 8명. 그 순간 지나가면 또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첫 번째 순서 유튜브 들어가서 부천 온유한교회 구독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광고하겠지만은 광고란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줄여서 세품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셔가지고 일단 성탄절까지 인도하시고 성탄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같이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큰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자기 멋을 내다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 모든 관심과 수고, 사랑이 생명에게 쏟아지면서요, 위대한 엄마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세품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주신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왕만은 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엎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으며 일터를 주셨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셔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소명으로 나아가는 종들의 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일터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업장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특히 자영업에 종사한 종들을 지켜주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언제나 꿈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후히 부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사용되도록 물질의 풍성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특히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한 분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